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속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오늘은 속이지 말라에 좀 중점을 두는데요. 지난주 말씀 14절, 15절에 가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너희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뭐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어느 누구도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 속지 말라. 내가 죄를 짓는 건 너의 욕심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말씀 시련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결국에 야고보서 말씀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반대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런 두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만큼 복음을 쉽게 우리의 뼛속까지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생명과 사망입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망과 생명을 빠뜨릴 수가 없죠. 자, 18절 보시면 지난주 마지막 절에 받았던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전체적인 19절과 연결고리가 됩니다. 19절부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18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말씀이 좀 풀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죠. 그 당시에 특별히 초대교회는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환난과 시련이 많았죠. 근데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으로 낳았냐면 말씀으로 낳았대요. 야고보는 성령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말씀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그러면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냐? 누군가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깜짝같이. 누가 누구를 속여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좀 쉽게 제가 기억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혀의 통제 없이 뭐뭐 없이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혀의 통제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걸 자기를 막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성냄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거창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는 방해꾼, 걸림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냄이래요. 헤이,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 무너지는가? 사실은 언어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조절되지 못하는 분냄 때문에, 화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이 일로 인하여 흩어지고 깨지고 다툽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19절을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게 이제 19절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보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8절 우리가 기억하시면 너희는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요게 조절이 됩니다. 이게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돼요. 이게 맞는 말인지 여러분 아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루아침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엄마와 아빠는 달라요. 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일을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드러나는 증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라. 자주 많이 들어라. 말할 때는 더디하라. Slow to speak.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성을 낼 때도 더디하라. Slow to anger. 근데 이게 뒤바뀌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말 조절이 안 돼요. 들어주지도 못해. 말 끝나기 전에도 내 말해. 듣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사실은 듣는 거예요. 기도가 듣는 겁니다. 너 이제 말 그만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조절, 말의 조절, 이 분의 조절. 20절을 가보시면 이 말과 이 분이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혀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3장에 가서 말씀을 좀 깊게 나누는데요. 야고보는 그 혀의 이 언어의 전문가입니다. 그 3장 5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가 아주 몸에서는 작은 지체래요. A small part. 근데 이 작은 지체가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잘 알죠? 저 수천 에이커가 어떻게 타요? 그냥 담뱃불씨 하나로 그냥 다 타는 거예요. 스파크 하나로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혀로 온 몸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짐승들은 다 길을 들이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또 하나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제 3장에 가서 좀 더 나눌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맛배기로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것, 왜 성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산을 태워버린다니까요. 이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면 내 잘못 아니야. 나를 성내게 한 사람이 잘못이야. 그리고 내 성격이 그래. 누가 고치겠어? 나 이렇게 살았어. 내 성냄은 의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의롭게 내는 거야. 내 분은 달라.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해보자. 너의 성냄 의를 이루는 것 같지? 아니, 내 의로 가득한 거야. 너. 네가 막 성을 내고 조절을 못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그 네 의로 너무 가득한 거야. 너 교만한 거야. 그거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 함부로 하고 성을 내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속이지 마. 너 속이지 마라. 아직도 네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네가 왕노릇 한 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속기 듣기 못하고 듣는 거 좀 말하는 거 듣는 거 이 혀에서 말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을 붙들지 않은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뭐뭐 없이 그런 패턴인데, 두 번째는 악을 버림없이 말씀만 받으려고 해요. 악을 버리는 거 없이 자꾸 말씀만 받으려고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악도 버리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건강이 대세입니다. 진짜 건강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나쁜 것들을 계속 먹어. 이걸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건 계속 먹으면서 또 좋은 걸 먹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막 사모해요. 너무 좋아해. 막 은혜도 받아. 찔림도 있어. 감동도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버리질 않아. 자기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너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게 어디에서 지금 문맥이 들어오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받고 말씀만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경건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해야죠. 신앙생활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변해야죠. 근데 요즘은 어떤 분들이 진짜 더 들어오냐면 진짜 진솔하신 분들, 진지한 분들, 경솔하지 않고 진지한 분들, 그런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버려야 되는가? 21절 자세히 한번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접속사구가 나오면 우리가 밑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버리래. 버리래. 더러운 것 버리고 악한 것 버리고. 근데 왜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막 버리라고 그러면 또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 힘들게 하네. 왜 또 버리라고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왜 버려야 되는가? 그 전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와 이 통제되지 않는 이런 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26절 한번 가볼까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 다른 게 아니다.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구제를 하고 진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경건한 거예요. 근데 언어에서 꽝이면 도로묵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헛것이다. 제가 늘 누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는 모릅니다. 주일에는 몰라요. 제 신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끔 말다툼할 때 자기네들이 할 말 없으면 You are a pastor. 아빠는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마지막 보류로 쓰는 단어가 You are a pastor.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모릅니다. 진짜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서 알아요. 가정에서 압니다. 부부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혀의 재갈을 무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게 경건이래요. 그게 경건의 사실은 시작이래요.
십자가에 혀가 달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디 있어요? 21절 하반부에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으라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내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자면 진짜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했다고만 하면 성을 내요. 분을 냅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거든. 그리고 막 자기 얘기들을 하거든. 제일 은혜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일날에 나한테 한 말씀 같다. 그런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통해서 자기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딱 찔림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가버립니다. 왜? 너무 교만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생각과 뜻과 좀 다르다고 이제는 분을 내는 거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은의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온유함으로 받으셔요. 감사해요. 계속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자, 정리를 해보면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통제 없이, 혀에 통제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 혀에 통제 없이도 의 이룰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는 것 없이 말씀만 받으려 하지 말라. 회개에 힘쓰라는 거예요. 삶을 고치려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만 받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속이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행함의 말씀 없이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함의 말씀 없이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려 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요즘 말씀이 홍수의 시대예요.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영적인 포만감을 어떤 성도들은 듣는 것에 쉽게 포만을 갖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은혜 받았다. 너무 시원해. 너무 감동적이야.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들은 말씀을 부단히 행하려 할 때, 그때가 영적인 포만감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에 만족을 해버려. 그리고 누가 말씀 잘 전하는가, 누가 감동적인가, 거기에다 꽂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혀가 바뀌지 않아요. 캐릭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은 듣는 거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거울 이야기를 하죠.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치질 않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보면은 고쳐야죠. 근데 이게 이제 고질적인 습관이 된 거예요. 늘 말씀은 봐. 근데 고치진 않아.
24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거울 꼬박꼬박 보죠. 거울 안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은 말씀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보긴 보는데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한계가 넘어버린 말씀이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즐거운데 감동도 있고 찔림은 있는데 가슴까지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손과 발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귀는 즐거운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적용을 드릴게요. 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를 보면서 제가 왜 안 바뀌는가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보는데 왜 금방 잊어버릴까? 자, 첫 번째는 말씀이 그냥 디저트예요, 디저트.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만나. 이거 먹지 않으면 나 죽는다. 우리 가족이 이거 먹어야 산다. 이래야 되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기호식품, 디저트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쉽게 삶이 안 바뀌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 자기 사랑이 여러분 복음이 말이죠. 십자가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의 하나님은 못 만나요. 이게 맞아요. 말씀은 열심히 읽어. 말씀은 막 엄청 들어. 근데 말씀의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요. 그게 습관이 됐는데 자기도 몰라.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계속 들어. 그리고 계속 읽어. 물론 중요해요. 그러면서 만나. 근데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고함치시고 소리치시는 것으로 들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말씀만 습관적으로 들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는 거울은 보고 말씀은 보고 늘 말씀 보는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대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구복을 모르겠어요? 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이에요. 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게 복 있는 자래요. 25절을 좀 더 살펴보면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근데 처음 말씀 시간을 할 때 야고보의 청중은 1차적인 청중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좀 더 맞다. 그랬을 때 유대식으로 복음을 표현한 게 바로 이 표현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은혜를 알면 혀가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지어도 이게 눌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복음이 오히려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은 들여다보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말씀을 거울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들여다보고. 그 당시에 거울이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보입니다. 지금과 같이 뭐 그냥만 봐도 멀리서 봐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유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말씀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읽으면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지금 잉태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가 지금 장성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해되실 겁니다. 어제 요한복음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환난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볼 것이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시련과 환난을 보면 결국은 누가 보냐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요? 말씀으로 보여요. 십자가로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보리라 한 말씀이 어젯밤에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야고보하고도 같구나. 진짜 시련이 소망을 낳게 하는구나. 시련이 결국은 즐거워할 수 있구나. 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사야 말씀 55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오신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나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쓰는데 왜 이 고질적인 것들은 바뀌어지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쉽게 생각이 될 거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이런 밭에 있으면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을 가보십시오. 참 귀한 말.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하고도 비슷한데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날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로 가득하고 찔레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면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힌대요. 그리고 바뀐대요, 여러분. 무슨 나무로? 생명나무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무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속이지 말라. 혀에 통제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지 말라.
악을 버림없이 말씀만 받으려 하지 말라. 말씀에 행함 없이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겸손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거울 보듯 습관적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